2000년 7월에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글이랍니다. 앤드류 아르킨이라는 사람이 뉴욕 75번가의 레스토랑에서 사업상으로 아주 중요한 만남,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서둘러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탓에 택시를 급히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레스토랑 앞에서 택시를 급히 내리면서 허둥지둥 돈을 주고 약속 장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 만나기로 한 사람과 만나서 이 여러 가지 사업상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다음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택시를 또 불러서 타게 됐습니다. 근데 택시를 타고 보니까 그 바닥에 의자에 1불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누가 뭐 꺼내다가 급해서 흘리고 갔나 보다 생각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운전면허증도 같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 내가 너무 서두르느냐고 그렇게 돈 꺼낸다고 하다가 운전면허증도 여기다 흘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택시가 있고 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대도시 안에서 어떻게 내가 같은 택시를 다시 탈 수 있을까? 만약에 다른 택시를 내가 탔으면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도 없었을 거고 다시 재발급도 받아야 되고 참 골치 아픈 일도 많았을 텐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와,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한 번 또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오늘 재수 좋은 날, 운 좋은 날, 행복한 날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재수 좋은 날인 줄 알았으면 복권이라도 한 장 사놔야 되는데 그 생각이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처럼 가졌던 막 행복하고 감사하고 뭐 이랬던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더라는 거죠. 야, 내가 바보같이 이런 날 복권 샀어야 되는데 복권도 안 사고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아니라 이게 좀 뭔가 바보 같은 우울하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다가 금방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우울해지고 낙담되고 어제의 기분 좋았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롤러코스터 청룡열차를 타듯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누가 이렇게 글을 쓴 걸 봤어요.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 집회에 가면 강단 앞으로 나와서 정말 결단하고 다시는 이제 죄 안 짓겠다. 하나님 잘 믿겠다. 재헌신하는 그런 재헌신을 초청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 목사님들 말하는 대로 강단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했고 분명히 이게 좋은 일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재헌신의 어떤 모습, 습관, 관습 이것을 별로 지금은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언가 하면 당시 나는 여러 번 강단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에만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이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수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믿고 나의 결단을 믿고 그래서 내 삶을 내가 변화시킬 힘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 예배나 집회에 자주 참석했고 수련회도 여러 번 갔다 왔고 그 중에는 종이에다가 내 죄를 적어서 모닥불에 던지거나 그 집회 장소에 마련된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고 또 막대기로 모래 위에 선을 긋고 그리스도께서 죄의 멍에를 꺾으셨던 것처럼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전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도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지난번에 짓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죄를 제가 또 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좀 다릅니다. 주님, 이번에는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그런 악순환의 패턴을 너무나도 잘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재헌신, 결단, 마음의 결심,
이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실현 불가능한 그런 약속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삶을 붙잡아 보겠다는 의지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수련회나 부흥회 때 이렇게 재헌신체의 결단을 너무나도 자주 반복한 나머지 우리는 마침내 정말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해도 내가 그렇지, 달라지지 않지, 내가 이런다고 해서 얼마나 변화될까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구제불능이다.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나님도 날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모습으로 낙담하게 된다. 여기에 보면 결국 요지는 뭐죠? 내 마음이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뭔가 결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고 소원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낸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세상에 굉장히 많은 핍박과 환난과 또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이들에 대한 핍박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고 당부를 해요. 1,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하죠. 하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땅을 바라보고 있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돈 문제와 우리 삶에서 닥치는 건강의 위협들과 주변의 말들 가운데 고개가 푹 고꾸라져서 그것만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게 부지기수의 우리 삶의 현실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 로마라는 현실, 핍박을 주는 너희들의 그 강해 보이는 대적이 진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부활, 그걸 예수님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부활할 거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하늘을 바라봐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였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9절, 10절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계속 옷을 입으라고 하죠.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하죠? 마음에서 나타나는 긍휼, 마음에 자비가 들고, 마음에 겸손이 생기고, 마음에 온유함이 생기고, 마음에 오래 참음이 생기는 것은 나의 마음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옷을 입는다라는 이 행동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때로는 낙담되고 때로는 우리가 질투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돈이나 건강 문제 가운데 시달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뭘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께로 달려가라는 이야기죠. 나의 무능력이나 나의 어떤 지금의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놔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 왜 이래? 너 네 마음도 못 지키냐? 너 이렇게 한심한 애냐?
너 이렇게 너 같은 애를 위해서 내가 죽었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으로서의 겪고 있는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은 우리를 어느 상황에서든 무시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지킨다는 건 예수님, 저 이렇게 연약하네요. 예수님, 저 이렇게 또 낙담하네요. 예수님, 저 또 이 문제 때문에 실망하네요. 예수님, 저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의 품으로 안기는 거죠. 그게 옷을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뭘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이라는 거, 우리가 안길 품이라는 게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내가 못나도 갈 곳이 있고, 내가 마음에서 흔들려도 갈 곳이 있고,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멸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혀주신다, 우리를 감싸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게 나의 마음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될 때마다 주님께 가서 그분께 안기우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내가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걸칩니다. 그게 죄를 처음으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갈 데가 없고 지킬 수가 없고 너희가 겁나고 두려울 때 뭐 하나 의지할 수 없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이나 그게 우리에겐 돈일 수도 있고 우상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하지만 이제 너희는 그걸로 옷 안 입고 그걸로 너를 가리거나 보호하려고 안 해도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구약에서의 그 갈 곳 없고 겁이 많아 이제 두려우니까 뭐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분이 입혀주시고 너희를 받아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길은 내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수시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이 그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말.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죠. 그게 너무 분명하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 떠나서 안 되는구나. 그걸 철저하게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난 죽는다.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안 된다. 이게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고백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가서 안길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수시로 변하고 겁나고 두렵고 걱정되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주체하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안기는 거,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 그게 내가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가오는 이들을 바로 우리를 한 번도 매정하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하고 계실 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그렇게 아꼈는데 네가 나 책임진다고 하더니 3번이나 부인하다니 이 못돼 먹고 한심한 작자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달려오는 베드로에게 떡을 먹으라고, 조식을 먹으라고 먹여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에도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그분 안에 안길 때 그분의 바로 하나님의 생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지 않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우울감, 수치, 분노, 질투, 걱정, 불안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해두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달려가 안기는 거, 그게 마음을 지키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 그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엉망일 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수련회 부흥회 때 결단하고 이러지만 그 다음에야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린 왕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빈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차 있는 병 무더기를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을 보고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계시죠? 술꾼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마시고 있다.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왜 마셔요? 술꾼이 대답했습니다. 잊으려고. 어린 왕자는 벌써 그래 불쌍히 여기면서 더 물었어요. 무엇을 잊어요? 술꾼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놈이라는 것을 잊기 위해서. 어린 왕자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서 또 물었어요. 뭐가 부끄러운데요? 그러니까 마신다는 게 부끄럽다고. 이러면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냥 놔두면 엉망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뒤죽박죽일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저기서 그냥 술 먹고 사람들 만나고 엉뚱한 거 보면서 거기서 지내는 거, 그거 자체가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 달려가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정말 너무 탁월해서 하나님 아니면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나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아니면 내 마음조차 지키지 못하고, 주님 아니면 내 입술도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주님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제가 안 됩니다. 이게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잘 돼도 그렇잖아요. 잘 돼도 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 돼도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왜 문제를 또 마음을 잃어버리겠어요? 일찍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전에도 한 이야기인데 낙심을 하고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두문불출하고 누워있으니까 아내가 옆방에서 곡을 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곡을 하니까 루터가 가봤죠. 아내가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망측스러운 소리냐. 아내를 질책하니까 아내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죽었는데 내가 왜 곡을 안 합니까? 루터가 벼락 맞을 소리를 한다면서 아내한테 뭐라고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낙심하지 않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완전히 늘어져 있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죽은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데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안 가서 그래요. 주님 앞에,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 앞에 바싹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말기 림프암으로 죽어가는 오혜령 씨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주님, 당신 없는 인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저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서 계신 주님 당신을 지금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여전히 호숫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막 자기 맘대로 될 때 주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고 살다가 암에 걸려보니까 저 가장자리에 아직도 자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뭘 하면 하나님 그 대가로 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가 가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엉망이고 우리가 때로 얼마나 지금 망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래요. 일어날 일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정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선택에 의해서 정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우리 안에 우리가 이게 막 어릴 때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살아가면서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일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보세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누구는 그 일 때문에 상처 입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그게 평생의 상처가 돼서 맨날 그걸 가지고 열등감으로 쩔어 살아요. 그 사건이 그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럼 도대체 뭘 그들을 만든 건가요? 뭐가? 선택이에요. 그 사람의 선택.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선택, 그리고 그 사건을 맞이했을 때 내가 주님께 달려가느냐 안 달려가느냐의 선택. 그걸로 나는 다른 삶, 다른 인생,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건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고난 그 자체보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그걸 주님께 가져가기로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고난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게 달라 보이면 상처가 안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무슨 한 말이 나에게 너무나도 아파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래, 저 여자는 저 남자는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저 아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로 내 마음을 놔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사람은 그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을 당했을 때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어주시는 마음을 내가 받으면 그 말을 했던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 말을 했던 사람의 말이 이해가 돼요. 갑자기 내가 이런 모습이 있지, 맞아, 그러네,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건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선택은 주님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선택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화가 나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고요. 돈이 없어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고요. 기뻐도 주님을 선택해야 되고 억울해도 주님을 선택해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28절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다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이 굉장히 율법에서 우리에게 무섭게 들리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걸 지키면 복을 받을 거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거야. 율법이 굉장히 무섭게 들리죠.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를 선택하면 살 거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믿음이 결국 선택에 관련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분명한 내 가운데 확신과 나의 고백은 항상 주님을 선택하게 만들죠. 여러분, 믿음의 문제의 상당수가 이 선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는 거. 구약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수많은 선택이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를 선택하면 너희는 살 거야. 내가 너희를 살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내 능력으로 감당 안 되는 일들이 막 닥쳐와요. 그럴 때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글입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상황에 당신을 처하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상황에도 당신을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경우든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불가항력이다. 지금 너무 힘들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아니요. 그 순간에도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님께 달려가라. 주님을 선택하라. 그럼 너희 살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너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주님께 달려가 그분의 품에 안기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게 16절, 17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찬양과 감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어떤 상황이든 선택해야 되겠다. 근데 내 마음 너무 힘들고 지금 닥쳐오는 게 너무 짜증나고 저 사람 말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막 분노가 나고 그럴 때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지금부터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지.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기 전에 벌써 그 분노와 화와 억울함에 눌려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못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 분노와 억울함이 나를 잠식해 가기 시작해.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내일 해. 짜증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제일 빨리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찬양과 감사예요. 그리고 여기는 감사가 찬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여러분, 찬양과 감사를 어떤 상황이든 선택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고 아까 말한 대로 말씀 읽는 거 좋지만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찬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억울함이 오고요. 분노가 나고요. 막 걱정과 근심이 오고 내 마음이 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달라 보여요. 이 억울함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날 인도하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하지만 보다 큰 계획과 그림으로 나를 인도하시겠죠.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천국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찬양과 감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들 항상 기도해라. 너희들 말씀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4장 6절 7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르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감사, 찬양이에요. 사실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라는 게 결국 감사로 찬양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어떤 상황이든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놔두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찬양하려고 하시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돼도 해보십시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감사와 찬양하다 보면 뭘 보게 되죠?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느 청각장애인 여성분의 글이에요. 오늘 엄마가 오셨어요. 저에게 물어보셨죠. 경선아, 요즘 예배드리니? 저는 뜨끔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아니. 그러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안 돼. 경선아, 꼭 예배드려야 돼. 목사님 말씀 듣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저 예배 꼭 드려.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 아실 거야. 그 말에 눈물이 펑펑 터졌어요. 맞아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아들이 아직 신생아라서 많이 울거든요. 제가 청각장애인이라 울음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남편이 잠을 설쳐가면서 육아를 더 많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예배 드리려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대피를 부탁하기가 미안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드리게 됐고요. 하지만 맞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예배 드리자고 제가 말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드리게 됐고요. 하지만 맞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앞으로 저 9개 예배 드릴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설교가 들리지 않아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거 엄마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감사가 예배에서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 말씀 들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찬양과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그래,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 가운데 그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거죠. 어느 분의 글입니다. 당신의 눈을 떠서 구급차 안에 들것 위에 누워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한다고 해보자. 어떻게 해서 거기에 눕게 되었는지 기억도 나질 않지만 순간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때 구급차 안의 응급처치 요원이 내 머리에 살포시 손을 얹고 말한다.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하지만 다행히 저희가 제때 도착했습니다. 위기는 넘겼고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회복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 순간에 구급요원은 아픈 당신한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다. 당신은 그저 그가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망쳐놓고 우리의 미래를 파괴했다. 그 죄로 우리는 완전히 망가져서 이 신세,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겐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구했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수 있고 너는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괜찮을 거란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믿고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뿐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실 줄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그분만 선택하면 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지금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감사고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한 대로 찬양과 감사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믿을 때가 많죠. 하나님, 내 삶이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마치 기도로 뭔가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쇼핑몰에서 쇼핑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주고 나의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믿음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줄 때는 도저히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를 않죠. 내 뜻대로 안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이 때로는 아까 말한 대로 지옥 같을 때도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믿음, 그때가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찬양과 감사가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자신의 상황에 완전히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미룬다? 말도 안 된다. 기도의 기본 동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그래서 흡족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보게 된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줄 아세요? 시편이에요. 시편을 보면 초반부가 어떻죠? 대적들이 몰려온대요. 근데 밤새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울고 조롱하고 있어요. 저 대적자들은 배를 튕기면서 하나님 믿어서 뭐가 된다고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나를 욕한다고. 그러면서 시편이 시작해요. 뭔가 근사하고 감사하고 뭔가 천국같이 모든 게 하나님 가운데서 잘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의 처음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마지막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거기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 내가 어디 있어도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 감사하옴은 주님이 수월에 내가 자리 펼치라도 나를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이 결국 찬양이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뭘 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우울하고 눌리지만 하나님 바라본다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찬양의 끝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능력에 만유해 주시라고, 그렇게 완전히 마음이 뒤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그게 찬양의 힘인 거예요. 그게 시편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이야기했지만 역대하에 보면 암몬과 모압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인원이 들어오니까 남유다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뭘 했을까요?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얼마나 암습했겠어요. 나 오늘 이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럴 때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역대하 20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모르는지 아세요? 19절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섰을 때 레위인들의 찬양대가 큰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월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 세상을 다스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그 찬양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죽을 목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힘들고 낙담되고 병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상황 때문에 눌려있을 때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줬더니 그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던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달려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매로 쳐라.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들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탄하게 일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황당한 일을 당할 때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6장이죠. 22절 26절까지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엄청 두들겨 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까지 사슬까지 묶였어요. 그럼 거기서 마음이 낙담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이 뭘 했죠?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하기로 한 게 뭡니까? 그 상황에서 낙담일까요? 불안일까요?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고 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마음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찬송과 감사입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 죽을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믿음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마음은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종이자락처럼 흔들릴 거예요.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1950년대 피난민촌에서 천막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전도사 시절 새벽 4시가 되면 천막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일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피난민 할아버지가 있었다. 교인들이 다 가고 나서도 1시간 넘게 기도하는 할아버지 때문에 강단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다. 하루는 저 할아버지 무슨 기도를 하길래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갔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조금은 있다가 다른 말 하는가 싶어서 또 가보면 또 같은 말이었어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은 기도가 끝나고 가려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니 무슨 기도가 늘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뿐입니까? 그러자 할아버지는 몇 개 남지 않은 일을 드러내며 환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불평이나 잔소리해봤자 하나님한테 시끄럽게만 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살 때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거 감사하고, 피난 생활 속에 안 죽어서 그래도 여기 와서 살게 된 거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의 기운에 흠뻑 만취하며 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천막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전도사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다 감사한 것밖에 없지 않아요. 이 전도사님은 그 할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큰 기도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자신도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에 그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내게 은과 금은 없고 아무것도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